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볼자도 내가 목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랑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임영웅하고 함께 밥 먹는 거. 임영웅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구랑을 밥 먹냐면은 우리가 남편하고 밥 먹죠.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죠? 이게 아버지랑 밥 먹어요. 너무 좋죠. 엄마랑 밥 먹어요. 너무 좋죠. 친구들이랑 밥 먹어요. 너무 좋죠. 막 떠들면서 막 즐겁게 밥 먹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하고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겠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약간 울리는 거 잡아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밥 먹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밥 먹고 싶죠?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온 거죠? 죽지 못해서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이거는 불교에도 있고 가톨릭에도 있고 뭐 이슬람에도 있고 뭐 세상의 모든 종교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종교생활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절에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뭐 착한 일하고 거기서 뭐 108번 절을 하면 복을 받고, 뭐 이슬람에 가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때 맞춰 기도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도 많고 재앙도 많고 저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다. 그럼 왜 이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 것인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진짜 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다른 종교는 이게 가짜라서 잘못돼서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그런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종교생활이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종교생활로 바꿨어요. 그리고 종교생활을 일요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거다. 가서 헌금하고 오면 복 줄 거다. 기도하면 복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남편하고 밥 먹어주면 복 주죠. 돈을 주죠. 돈을. 그래서 먹기 싫어도 남편하고 밥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오늘 회식이다 그러면 가기 싫죠. 근데 가서 먹어야죠. 안 먹으면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먹고 싶지 않지만 가서 먹는다. 억지로 먹는다. 그죠. 여러분을 예배 드리는데 별로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별로 하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별로 복을 받고 싶지도 않은데 교회 와서 앉아 있다. 그러면은 왜 그러는 거냐? 그거는 이제 모르죠. 왜 그런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뭐 좀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그걸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그렇게 마치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직장생활에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폭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안 하면 벌을 주고 안 좋게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이 과연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냐? 그게 진정한 그게 종교생활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는 진정한 종교생활이 될 수 없다고요. 오늘날 진정한 종교생활은 팬클럽입니다. 아이브라고 있어요. 아이브라고요. 장원영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요 팬클럽이 돈을 4억을 모아서 줬대. 나도 팬클럽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명품 뭐 엄청나게 비싼 거, 또 뭐 시계 막 3,400만 원 이런 거 그런 걸 선물로 준대요. 그럼 선물로 주면 어떡하냐? 그거를 이제 명품백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딱 올려. 자기가 준 거예요. 그거 명품 시계 이러고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 그러면 저거 내가 준 거야. 너무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요 또 있어. 블랙핑크, 제니, 로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여자들 같아 보니까. 생일 선물을 뭐 하여튼 이분들도 한 4억 원 정도 생일 선물 받는데 뭐 명품으로 가득 차게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또 지하철 광고, 지하철 광고. 지하철 강남역 이런 중요한 역이 있어요. 홍대역 이런 역이 중요한 역인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랑역 이런 데는 아니야. 이런 역에 금능역은 더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역에는 이렇게 가면 지하철에 딱 들어가면 전광판이 쫙 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옛날에 45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올랐대요. 그 광고를 안 하는데 이 팬클럽들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 팬 생일이면 생일 광고를 다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을 축하하려고 돈을 모아서 거기다 딱 띄워주고. 그리고 뭐 또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지하철 안에도 그런 광고판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도 또 쫙 띄우고 칸칸칸칸 다 띄우고. 그러니까 돈은 셀 수가 없는 거죠. 거기 그 하나 강남역 거기 밖에 거기다 하나 전광판 하는 게 7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다 있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럼 광고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거를 칸칸마다 광고를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트로트의 이제 황제. 다른 사람은 뭐 행사비가 한 번에 뭐 2,5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인데 임영웅은 1억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얼굴 비치면 1억을 줘야 돼요. 근데 아직 한 번도 행사는 한 적이 없대요. 근데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데 이 임영웅 이 사람은 돈이 이제 너무 많고 그래서 또 팬들이 자기한테 선물하는 걸 안 받겠다. 손편지 외에는 안 받겠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팬들이 어떻게 하냐? 돈을 모아서 기부해요. 기부하고 이렇게 뭐 지하철에다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임영웅이 원래 축구 선수였었대요. 축구했다가 이제 노래하는 건데 FC 서울 이제 축구팀이 축구할 때 가서 시축을 해. 시축. 그래서 이제 팬들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즐겁고 그 다음에 축구 발전에도 임하자고 그러려고 팬들에게 내가 시축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텅텅 비던 운동장이 4만 5천 명으로 꽉 찼다네요. 이런 4만 5천 명을 잘 모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모인 거거든요. 때로 몰려와서 거기서 이제 축구 구경하고 시축하는 거 보고 막 소리 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차원으로
중간에 휴식 시간에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임영웅 옷 색깔이 있대요. 하늘색이래. 하늘색. 임영웅 팬들은 하늘색을 입고 가야 돼. 근데 누구 팬들은 빨간색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초록색. 그래갖고 자기 팬 그 사람이 나오면 탁 앞으로 했다가 다른 사람 나오면 뒤돌아서 버린단 말이죠. 진짜 그렇게 하는 경우 같이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임영웅이 여기 올 때는 축구니까 내 팬이 왔다 이런 거 하지 않게 해달라니까 하늘색을 한 명도 안 입고 왔대. 그 전부 다 운동 그 선수 같은 그런 복 입고 하여튼 일반 옷 입고 와서 거기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노래도 듣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끝나고 갈 때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돼. 임영웅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건 뭐 이런 종교가 없어요. 뭐 최고의 신이죠. 최고의 사랑을 받는. 요즘엔 이게 음악, 뭐 예술, 체육. 여러분 또 이게 체육이 또 이 신들이 많거든요. 이게 체육 소니 그러면 손흥민 그러면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서 가서 유니폼 100벌씩 사주고 입고, 그리고 경기장에 하고. 여러분 요즘에는 손흥민 경기할 때 한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가. 그래갖고 거기서 그거를 직접 관전하고 그렇게 해요. 팬클럽들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마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트로트, 요즘에 트로트 듣고 병도 나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하루 더 살고, 콘서트 보려고 노래를 들으려고 더 살고, 살면은 또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그래서 유산을 그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너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니까. 우리 하은이가 음악 치료를 하는데요. 음악 치료할 때 그 요양원에 다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운 분들,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거기 가서 울고는 박달재 딱 부르면 일어나 앉아서 이게 치매에 걸려서 기억이 다 사라진데도 그거를 부른대요. 눈물 흘리면서 부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힘을 얻기도 하고. 대단한 거죠. 능력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들, 열심히 불렀던 노래들, 그런 것들, 그것을 들으면 기억이 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전광판에 우리 교회 광고가 뜨지 않겠나? 예수님 광고가 뜨지 않겠나? 원래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 광고를 전광판에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건 하나다 이거죠. 왜?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겠다. 그게 이들의 행동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자기들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도 자기를 사랑했으면, 그래서 자기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면 나를 인정해 줬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또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콘서트 가서 또 하트를 날려주면 나한테 한 것처럼, 웃으면 날 보고 웃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콘서트 할 때 앞으로 나와요. 막 앞으로. 왜 앞으로 나오냐면은 이게 아이 컨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온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진짜 아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다 봐주고 심지어 악수도 해주고 그러다가 반지도 뺏기고 그러기도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도 당신들 사랑합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쌍방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게 종교적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한다는 거는 저 팬들보다 못한 거죠. 콘서트에 나가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환호하고 그들 향해 꽃을 주고 선물을 주고 사랑을 전하고 손편지를 전하고 막 광고를 띄우고 이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사랑하니까 잘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주는 거다 이거죠. 아주 순수한 거다 이거야. 그는 아주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상은 저리 가라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그러냐? 안 사랑해서. 그리고 왜 안 사랑하냐? 고마운 게 없어요. 고마운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마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겠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환호의 박수를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안 사랑한다. 안 사랑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이 먹는 것을 안 좋아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알았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왜?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사랑한 분이구나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한 거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안 사랑해. 예수님을 배척해. 심지어 싫어하기도 해.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어디 팬클럽 가서 거기서 환호를 하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 오히려 손편지도 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 하나님께는 하나도 감사한 것이 없고 세상에는 감사한 것이 많아. 세상에는. 여러분 병원에서요, 병원 아주 고급스러운 병원에서 암 치료 같은 거 잘 받아서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들 막 의사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고마워서 살려줘서 진짜 고마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저를 살려줬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안 감사해. 왜 그러냐? 모른다고.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모른다고. 알면 그러겠지.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안 한다.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병이에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60 몇 살인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1원도 내가 용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 지내고 부목사 되자마자 돌아가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러면 돈 드릴 돈도 없고 신세지고 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없어서 못 드렸다. 없어서도 그래서 이제 못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사랑했는가 그걸 내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왜 아버지한테 도대체 돈을 1원도 안 드렸을까? 그게 한이죠. 돌아갈 수도 없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용돈을 조금씩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용돈을 조금씩 드렸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조금 드렸을까? 그런데 내가 사실 드릴 것도 별로 없어서 근데 나중에 약간 이제 월급을 올려서 더 드릴 수 있는 시절이 왔어요. 근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런데는 이거 더 드릴 수 있었는데 가시는구나. 안타깝다.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엄마도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왜? 엄마가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랑 대화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건 나는 알 수는 없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걸 알았다 이거. 근데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면은 그럼 그때 알았으면은 그러면 그때 내가 잘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은 그때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다 그거죠. 그때 나를 사랑하셨지만 내가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고 별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푸대접을 했다 그거예요. 함부로 하고. 근데 내가 나이 먹고 나중에 늙어서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걸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사랑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 옛날부터 나를 사랑했는데 몰랐다. 몰라. 그리고 지금은 알았다. 알아도 소용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밥 먹고 열심히 밥 먹고 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밥 먹기 원하는 사람 1순위가 나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 밥 먹고 싶은 사람 1위가 나다 이거예요. 그렇죠? 얼음 1위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 밥 먹고 싶은 사람 1위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하고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왜 모르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라우디의 교회의 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없어. 예수님은 문 밖에 있어.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도 좋냐라고 두들겨요. 싫다는 거야. 들어오지 말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 살아. 그 예수님 못 들어와. 예수님 못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돕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인데 우리의 이 혼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못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버리셨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싶어 한다. 그걸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그거는 모른다고. 지식은 알아요. 그렇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보지도 못한 거, 듣지도 못한 거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그걸 무슨 과일에 있어요. 뭐 이렇게 깨면 반쪽이면 시고 달고 뭐라고 이런 거 있어. 그 뭐요? 두령 아니야. 그런 과일이 있어요. 말해도 모르죠. 그 모르는 거 안 먹어본 거야. 그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거? 그런 거래. 이름이 그래. 근데 나도 한번 먹다가 질렸어. 여러분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 맛이 어떤 말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안 먹어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겠죠. 온전히 봉사를 하겠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죠. 근데 안 해. 왜 안 하냐?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어? 몰라. 모른다고. 왜 모르냐?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그래야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는 거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 심지어 그리고 지옥에까지 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목사님에게 편지인데, 라오디게아 목사님에게 편지할 때 라오디게아 사자인데, 사자에게 편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어떠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잘 믿는다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나사로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여동생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향유를 그냥 깨뜨려가지고 5천만 원의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다 부어버립니다. 예수님 몸에 다 부어버려요. 한 방울만 해도 엄청난 향기가 나는데 그를 다 깨뜨려서 그냥 싹 부어버려요. 결국 제자들이 미쳤냐고, 이거를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냐고 막 뭐라 그럴 때 예수님이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나의 죽을 걸 위해서 장사를 이미 지금 예비하였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을 말해서 기념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했냐?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창기였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다 깨뜨려서 드려버린 거예요. 왜?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성경도 안 읽으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교회도 안 오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몰라. 하나님을 몰라.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몰라. 알면은 구할 텐데. 하나님하고 같이 먹는 거 알면은 먹으려 할 텐데. 여러분요, 부자의 상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는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날 불러서 밥을 먹겠다는 거는 나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자 이재용하고 같이 밥만 먹었다, 그것만 신문에 나가도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붙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저 왜 불렀을까 저 사람을? 뭔가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가? 신앙생활은 대강 적당히 아무렇게나 하는가? 그거는 왜 그러냐? 몰라. 무식해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모른다.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개판치고 살아. 죄지면 살아. 악을 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간다.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진짜 사랑했지만 모르면은 원망을 품는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 집 나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래, 아버지가 그때 날 사랑한지 알았으면 내가 안 나갔지. 그때 알았으면 안 나갔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알았다면 안 나갔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안다. 그리고 안 나가 이제는 집을. 좀 제발 나가서 돌아다니. 안 나가요. 집이 좋다는 게. 알았기 때문에 그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종교로 억지로 시켜서 해요? 그건 노예생활이라고. 그거는 종교생활이 아니. 그건 이단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잘 되고 그런 거다. 안 그러면 벌 받는다. 그거는 종교다 이거예요.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같이 먹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른다 이거예요. 왜? 일단 교회를 안 오니까 모르고 와도 모른다. 왜 모르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을 원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처음엔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영으로 쫓겨나 버린다. 그리고 여러분의 임용과 여러분의 제니와 로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다른 이런 돈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쾌락이나 세상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거를 쫓아가고 거기다가 돈을 들이고 거기다가 시간을 들이고 거기다 정성을 쏟는다. 하나님 안 쏟아. 왜? 몰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걔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요,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믿는 게 낫습니다. 믿으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 안 먹으면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모르면 일단 여러분 듣고 안 걸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소서.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주소서. 저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주소서. 주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라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좋은 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계시죠? 입에 침분 발랐어요? 예수님 떠나간 지 오래됐죠? 여러분이 자기 고집과 곤조, 승질 그걸 산다. 욕심 그걸 산다 이거죠. 절대 자기 고집을 안 버려. 자기 욕심을 안 버려. 절대로 물러가지 않으려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주인이래. 무슨 예수님 주인이야? 곤조가 자기 주인이지. 욕심이 자기 주인이지. 자기 승질이 자기 주인이지. 돈이 자기 주인이지. 쾌락이 자기 주인이지. 예수님 주인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언제?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대강 적당히 하면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 주신 복도 못 받고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안 믿어서 그렇잖아요. 몰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썩은 거지 같은 것들은 다 내어 던집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주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면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는 거짓말이 없으니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악착같이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소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믿다가 20살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는데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기도만 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20살 때 알았기 때문에, 원래는 재벌이 되려고 대학을 갔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영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잡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임영웅도 기쁨을 주고 로즈도 제니도 기쁨을 주는데 예수님만 기쁨을 못 준다. 말이 되냐 이거. 왜 예수님이 기쁨을 못 주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주십니다. 어떻게 구하나? 그냥 구하면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시고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나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면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